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146장입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아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름을 읽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에스라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그 전에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보고를 받죠. 유다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라는 옷을 찢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우상에 빠질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 특히 아이들까지 그 앞에 나와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돌려보내자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 이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마철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대표를 뽑아서 실행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각 가문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열째 달 1일부터 첫째 달 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리스트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겁도 없이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풀무에도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참된 용기입니다. 죄를 짓는데 용기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만용이라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배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용기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결혼도 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복 누이 다말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는 칼에 죽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배짱을 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하나님의 벌로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애인을 한 둘씩 두는 남자들이 있어요. 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짱이 있어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단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이름이죠. 18절에서 19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요즘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존중을 해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교회의 지도자이며 나라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이름까지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 알려질 줄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얼굴 들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11지파,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러면 다른 11지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결혼 생활도 더 바르게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저 죄를 범한 거죠. 24절에는 찬양대와 문지기 명단이 나오고요. 25절부터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쭉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 또 자기의 또 가문, 그리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결단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힘들겠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괴로운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아파도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대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큰 실수를 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 일로 끝나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이 거기서 끝나고 덮여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바빠서 일기를 잘 쓰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기를 다 써요. 우리가 쓰는 글에는 숨기고 싶은 것들은 쓰지 않고 또 나중에 혹시 적어두었다가 사람들이 읽으면 그거 안 될 테니까 감추죠. 쓰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어느 성도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다고 해요. 책 한 권을 주는데 펴보니까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에요. 또 다른 책을 한 권 주는데 펴보니까 더 작은 글씨로 또 가득 적혀 있더랍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그것은 아까 책은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고 이 책은 네가 말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이다. 또 책 한 권을 주는데 이번에는 펴보지 않고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더 작은 글로 적혀져 있는데 읽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네가 생각으로 지은 죄다 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또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다 기록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요즘 비디오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책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비디오로 녹화된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천사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천사가 내가 하는 일을 기록하고 비디오로 찍는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녹화되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관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기숙 권사님 또 하늘나라로 갔죠. 최길순 권사님 그리고 고창원 선교사님 사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박기숙 권사님의 아들 데이빗 성도를 위하여 또 최길순 권사님의 유가족 특히 최덕균 집사님 위해서 사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신 고창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늘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인도하심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희숙 권사님, 최길순 권사님, 고창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하늘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이빗 성도를 주여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최덕균 집사님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로운 시간을 주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지켜주옵소서. 고창한 선교사님, 아버지여, 힘든 시간 선교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때에 이 포스트 마던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 앞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